오늘 설교 말씀 전해드리면서 한 단어를 조금 길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신경 써서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1장 15절의 말씀은 지난해 성탄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몇 주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동일한 본문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형태로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결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14절에 나오죠. 본문 앞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 당시의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시고 전파하신 복음은 오늘 15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고자 하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신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새로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금년 총회 표어도 그렇고 제가 총회 표어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 그대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죠. 비전 2030,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가 새롭게 되는 그 시작,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진정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런 변화받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때때로 동일한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이전에 전한 설교의 내용과 다른 설교의 내용을 준비해서 전해드릴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불과 한 3주 전에 이 말씀으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요, 한 논문을 제가 읽고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논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설교를 준비하며 전해드립니다.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이미 수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에 시간과 관계되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양적인 시간, 지금이 11시 28분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리키거나 일정한 기간, 오늘 11시 28분부터 내일 11시 28분 24시간 하루입니다. 이런 시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일상적으로 질적인 시간, 그래서 특히나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 혹은 결정적인 기회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 이러한 단어가 나와서 때가 찼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 읽은 그 자료를 보니까요, 헬라어 카이로스가 대부분은 이렇게 질적인 의미의 시간을 가리키지만 때때로 양적인 시간 혹은 기간, 시대를 가리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찼다라는 동사가 우리나라의 말로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영어로 fulfilled, 먼 때가 가득 차서 만료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랑 사용될 때의 때라는 말, 카이로스의 말은 어떤 기간, 시대, 이러한 크로노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는요, 예전에 어떤 기간 혹은 예전에 어떤 시대가 이제 만료돼서 끝이 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 계약 기간은 일상적으로 2년이죠. 오늘이 2022년 1월 9일이니까 2년 전 2020년 1월 9일에 맺은 전세 계약이 있다면 오늘로 옛 기간은 만료가 되고 내일부터 새로운 2년의 계약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에 때가 찼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의미는 예전에 맺었던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끝나고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때가 찼다는 말은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에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게 될 때 때가 찼다,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다시 전세 이야기를 하면요, 전세를 살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전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돈을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상당히 골치 아프겠죠. 새롭게 갱신할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는 얼마나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할까,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는
한 번도 전세 금액을 올려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전보다 새롭게 시작되는 전세 계약 기간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더 좋은 소식이 있구나, 더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 의미는 옛 기간, 옛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기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 이전과 이후는 구별이 되고 대비가 되고, 이전은 좋지 않은 것, 이후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시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요, 기쁜 것이요, 굿뉴스,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되는 예전의 나쁜 시대, 그 기간은 어떤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니까 어떤 나라가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성경에 때때로 고백하죠.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식적으로는 학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의 사도 바울 빼놓고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도 지혜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서 기록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일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한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앞서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 좋은 시대,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옛 시대, 좋지 않은 시대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야,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된 것을 물리치시고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죄와 불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것, 죄와 불의의 것들을 물리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펼쳐 주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죽음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가져오셔서 죽음의 시대를 끝내시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역사에 새롭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지 않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좋은 시대를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의 표화처럼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너무도 친절하시게 가르쳐 주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사탄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 헬라 원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원어 그대로 옮기면요, 다시 생각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후에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그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잘못된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부터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으니, 걸어왔으니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야지. 이것이 회개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새겨보면 이런 것이 되겠죠. 지금 옛 시대 사탄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 사탄에게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짓 가운데 살고 있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죽음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좋은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사탄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부터 바꾸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요, 옛 시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새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은 항상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2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20년 동안의 역사는 완전히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가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 시대가 20년 동안 펼쳐졌고, 암흑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모두 어디에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이 그 일로부터 돌아올 것을 간청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 아세라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초청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셨고 에벤에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옛 시대, 하나님이 없던 시대, 우상과 사탄을 섬기던 시대, 이가봇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롭게 되는 첫걸음은 옛 시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때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요,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옛 시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도록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핵심은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 전체를 향하여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전파하시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특정한 대상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어부로 살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제자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초청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그 복음을 듣기 전에 살던 그 모습, 옛 시대의 모습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책이 있죠, 제자도라는 책에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믿는 자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운전면허를 새롭게 따고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미국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너무도 무식한 질문이죠.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미국 나라의 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운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에 익숙해져 있는데 혹시라도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과 다르다면 그 법을 주의 깊게 알고 주의 깊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 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선배님들이 특별히 강조해서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조심해서 달라진 미국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익히고 절대 실수하지 말라, 큰일 당한다 하는 그런 교통법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 차량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노란색이 있죠. 우리도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노란 차를 운영하죠. 잘 구별하라고.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차하면은요, 이 어린이 차량 운전석 옆에 보면 빨갛게 혹은 다른 색으로 스탑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판 보셨죠? 그 간판이 정차하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왔던 저도요,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스탑해도 앞에 아이들이 없으면 답답하니까 왼쪽으로 해서 추월해 갑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선배들이 조심해야 된다, 익숙해진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 스탑해 있고 정차해 있고 그게 스탑이라는 표시가 펴져 있으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 된다. 추월해서는 큰일 난다. 벌금이 엄청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금을 엄청 물게 되면 유학생에게는 아주 치명타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선배들이 많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추월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미국의 법을 알았으면, 그리고 미국에서 한동안 살아가고 운전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도 사탄이 좋아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거짓말해, 괜찮아. 죄를 져봐, 그래도 괜찮아. 선악과를 따먹어, 그거 죄되는 일이 별로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죽음의 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하려면 죽음의 일들을 행하고 살아. 그런 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반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을 행하면 안 돼.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 죄 짓는 거 내가 싫어해. 그러니 죄를 짓지 마. 죽음의 일 나 싫어해. 생명의 일을 선택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나라의 법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길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짜 아니고 여전히 사탄으로부터 지배받는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진짜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새로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새해를 출발하는 오늘 2022년도 한 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철저히 살아가겠다, 매일매일 영적인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회개로 완성이 되지만 성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회개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교회에 비추어서 날마다 성화를 향한 회개의 일에 힘쓰시고 믿는 자로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먼저 우리 교회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선한 동역자로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